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서리집사 직분을 받은 임영수, 임효빈 집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서리 집사로서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더 이쁨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서리집사 직분도 온당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위로와 거짓 위로 사이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많이 힘드시죠?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냥 온 집안의 짐이 다 내 어깨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하면 또 저 말하면 또 말도 못하겠고 혹시 그런 지경이 있더라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전혀 다른 삶과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주는 메시지, 장소가 주는 메시지, 그리고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3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장소에 관해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사진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의 현재 모습입니다. 제법 깊지요? 저 바닥 베데스다 못입니다. 저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 대단한 곳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예루살렘 성 지도를 볼 겁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윗도시, 아랫도시, 교회, 그리고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양문이라고 보이시나요? 성전 여인의 뜰, 그 옆에 양문이라고 보이시죠? 베데스다는 저 양문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산 감난산은 저쪽 미문이라고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 저 앞쪽에 있는 거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면 양문 쪽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양의 문은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 양문이라고 하는 저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사진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모형인데요. 어때요? 멋지죠? 그러면 베데스다는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저 끝에 부분입니다. 저 자리가 그 양의 문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 앞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해서 저쪽 오른쪽 모퉁이 쪽 있죠? 그쪽으로가 이제 베데스다 못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진도 보시고 지도도 보고 모형도 봤어요. 그러나 역시 집에 돌아가면 어디였더라가 되겠죠. 네.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이 모형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시는 분들은 국립박물관에 가서 이 성전 모형을 이제 아마 보고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거기 서릅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 시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장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염탐, 정탐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40일 동안 정탐을 해라. 허락하셨습니다. 그 40일 정탐 끝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낙 자손은 거인 것 같아서 우리가 올라간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으니 올라갑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는 40년간 광야를 방황할 것이고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황이 세례 시내 건널 때까지 38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1년, 그리고 세례 시내를 건너서 다시 1년 해서 총 40년을 방황했고 순수한 광야 생활, 방황의 시간은 38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군인들 만 20세 이상은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성인들이 죽어간 기간이 38년입니다. 결국 이 38년은 죽음, 절망, 낙심을 상징하는 기간인 겁니다. 치유 불가능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이 누군가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가나안,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을 생명의 땅, 처음 밟는 시간이다. 처음 밟는 시간이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에겐 이 38년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을 처음 밟게 되는 시간입니다. 즉 어떤 시간이 된 겁니까? 생명의 시간이 된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38년이 누군가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낙심과 죽음의 시간이요, 치유 불가능의 시간이었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겐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주는 의미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두 번째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아까 양문 보셨죠? 양문 곁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은 어떤 장소냐? 경쟁의 장소입니다. 낙심의 장소입니다. 절규와 절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자, 그 행각 5개, 우리나라 표현으로 친다면 그냥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5개의 정자가 있었는데 큰 정자겠죠?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누웠느냐? 자리가 좋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연못은요, 제물로 바쳐질 양과 염소와 소의 분비물이, 배설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워서 거기 기다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뭘 기다려요? 거기 누워가지고 그 연못에 그 못의 그 움직임을 기다리는 겁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미신이 있었습니다.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미신의 신화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 뺏긴 겁니다. 이 못에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 천사가 내려왔다는 증거야.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서라고 하는 맹신, 미신,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막 움직입니다. 봤더니 분비물이 그냥 무더기로 나오니까 움직였어요. 그것도 모르죠. 움직이니까 그냥 쿵덩쿵덩쿵덩. 경쟁의 장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까?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까? 대근 왜 왔어? 난 이런 질병이 있고 저런 질병이 있고 아이고 뭐 이러다가 그냥 물만 동하면요, 경쟁자가 돼요. 자비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고 은총의 집인데, 아이고 되게 많이 아프니까 나는 젊어서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오면 던져줄게요. 내가 밀어줄게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던져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빗나가서 내가 먼저 들어가 버렸네. 참 고통스러운 거죠. 현대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같이 막 하다가 경쟁하게 되고 적자생존의 원리다, 양육강식의 세계다, 이런 끔찍한 세상. 그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도, 그 행각 5개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양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라해서 양의 문인 거예요. 재물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양문을 통과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지 아픈 병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야, 재물들이 들어가는구나. 거기 아픈 병자들이 있는 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 병자들은, 장애인들은요,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들 명절에 제사 드리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러 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옆에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헛된 소망과 헛된 신화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게 장소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에 38회 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 나를 붙잡아서 나를 못에 던져줘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깊은 병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가득했습니다. 관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8년의 긴 세월 동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나? 이런 게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때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위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로가 다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영혼 가운데 있는 거고, 거짓 위로, 헛된 위로는요, 시간 속에서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따라해 보세요. 변화를 촉구한다. 변화를 촉구한다. 변화는 아픔이 따라와요. 변화에 창조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헛된 위로, 거짓된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 너 나름 잘해왔어. 괜찮아. 봐. 다 똑같아.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늘 보지 못하고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달콤한 말로.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치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옆에, 그 교회 옆에 예를 들어서 점집이 5군데가 있다고 쳐봅시다. 신내림을 받는 집이 5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보살집이 5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사이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배를 보러 갈까? 아니면 저 영하다고 하는 점집에 가서 좀 점을 쳐볼까? 좀 보살을 만나가지고 좀 뭔가 좀 더 부적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 볼까? 아이고,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거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헛된 신화와 미신을 쫓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저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저쪽에서는 아이고, 난 모세 율법도 모르겠고 제사도 모르겠고 먼저 병부터 낫고 봐야 되겠다. 돈도 다 썼고 이제는 의지할 곳이 이 못밖에 없다.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이 이르시되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점잖은 표현으로 누워 있습니다. 왜? 기운이 없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아, 병명이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그게
전신마비가 됐든 간암이 됐든 위암이 됐든 간경변이 됐든 사지마비가 됐든 소아마비가 됐든 손이 마르고 다리가 마른 게 됐든 병명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 치유하시는구나. 병명이 없어요. 근데 누워 있었어요. 그럼 제일 의지하는 게 뭡니까? 자리가 좀 쿠션이 있어야죠. 왜? 나 거기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요. 누워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의지해서 누워 있습니다. 병이 오래돼 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처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옆에 있는 그 38년 된 환자한테 직접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어요.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연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최소한 몇 살이에요? 누워 있는 사람은 최소한 좀 추론을 해보세요. 병에 걸린 지 38년인데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렸으면 죽었겠지. 아유, 너무 순진하셔. 근데 예수님은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누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젊으신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는. 지금 기준은 젊으시죠. 지금 기준으로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한 50쯤 된 중년한테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모습을 봤으면 아, 위로가 된다 그랬을까요? 저 머리에 뭐 피도 안 마르고 뭐 물도 안 마른 놈이 저 건방지게 또 서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럴 수도 있는 환경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누워있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젊은 사람이 그래,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때요? 이게 첫 번째 시련의 관문인 겁니다. 아, 이거 보면 모르셔? 젊은 놈이. 에? 아니, 병들어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아니, 배고픈 사람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어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성질머리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딱 보니까 벌써 용한 침술과 같이 생겼어. 딱 보니까 TV에서 명의편에 나왔던 분 같아. 아니면 벌써 딱 옷차림이 부유해서 데리고 병원이라도 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예수님은 흠말 모양 일단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이도 젊지. 부자같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용한 침쟁이처럼 보였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고선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빤한 질문은 주님이 왜 하셨냐? 이거 고질병이거든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율법에 쩔어 살면서 노예 근성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 종교가요, 신앙이요, 형식화되고 제도화됐습니다. 신화가 미신이 통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이, 누가 나를 던져주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라고 왜 낫고 싶지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너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자가요,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왜?
내가 병의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치유되면 좋은데 여기 책임감이 따르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적당히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김 집사야,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병든 네 영혼을 내가 치료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주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엘리야까지는 좀 그렇고 저 김집사 정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완전히 치유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를. 그렇지 않을까요? 오해가 있는 거죠. 선지자처럼 살아라, 이거는 선지자와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영성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 예수님과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했을 때에 주님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 직장 때려치고 복음을 전해라, 사도가 되라, 이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근데 지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성을 회복해 주랴, 네 병들고 연약한 육체를 회복해 주랴,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엘리야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고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고비를 이 사람은 어쨌든 넘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낫고 싶지요. 근데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자비로운 것 같다. 어쩌면 오늘 하루는 나를 좀 케어해 주고 있다가, 어쩌면 이 명절 기간 동안만큼은 나와 함께 있다가 혹시 물이 동한다면 나를 좀 던져주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 저녁 한 끼는 이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는 뭘까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희망을 여기까지 가지고 있느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주님. 38년의 세월이 누군가에게는 사망이었고 누군가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겐 그 광야가, 그 가나안이 꿈의 장소요, 소망의 장소요, 생명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입이 복됩니다. 오늘 그 귀와 그 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탓? 환경 탓, 사람 탓, 능력 탓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해요. 일어나라,
아이, 목사님,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눈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한테 상처되죠. 내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벌써 일어났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고. 이거 좀 위로를 해주셔야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네 가족도 너 다 버렸잖아. 그래, 내가 네 맘 알아. 가로 열고 계속 그렇게 살아. 뭐 별일 수 있냐 너나 나나? 가로 닫고. 이게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귀에 단소리.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질 않으셨죠. 38년 동안 부정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38년 동안에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요, 환경 문제요, 능력의 문제요, 이게 탓하고 살아왔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어나라. 명령이죠. 일어나라. 그리고 지금 네가 네 인생을 기대고 있는 건 뭡니까? 자리예요. 이동용 무언가 자리,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요즘으로 치면 완타치 침상이겠죠. 요즘으로 친다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어나라. 뭐 하라?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자리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내가 제일 인생에 의지하는 그거, 병든 내 육체, 병든 내 인생을 의지하던 그거, 이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거 낙심이 되십니까? 이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개혁을 촉구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38년의 세월을 청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달라지고 네가 변화돼야지. 너 도와줄 사람 없어, 야. 누가 너를 도와줘? 그런데 하나님은 널 도와주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오냐? 일어나! 명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뭐로부터?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야,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영혼과 골수를 쪼갤 거야.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 그것은 창조의 고통이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38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이고, 뭐 저라고 뭐 어쩔 수 있겠나요? 아우, 여기 3,000원 있으니까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요. 아이고, 참 못 고르시지.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대로 사세요 하셨죠? 제가 내년에 또 올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쪽에서는 제사 지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요? 모세의 율법이면 다 해결이 되지. 이쪽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효과 하나도 없고 여기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합디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위로가 됩니까? 일어나라. 낫고자 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도, 바울처럼 살 수 없어도 바울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번을 넘어져도 11번째 다시 일어날 테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위로 아닐까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는 이 친구들이요,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도망 안 갑니다. 누가 주님을 건드립니까? 그래, 너밖에 없다,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속이 시원하고. 근데 우리 주님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오늘 밤이 새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에 제사장의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뺐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냐? 그게 베드로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베드로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상처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귀에 달콤한 말은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변화하지 못하도록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에 배를 준비해라, 뗏목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꽉 붙들고 저 바다를 향해서 네 손을 들어라. 그때 모세는요,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요, 손 든다고 뭐가 달라지냐? 배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저 애국 군사들하고 무슨 타협을 해야지. 살 길을 찾아야지. 그들은 동서풍이 불어오는 걸 알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힘드시죠? 위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동식 침낭 이거 안 되겠어요. 제가 5cm짜리로 바꿔줄게요. 쿠션이 5cm는 돼야죠. 누구는 그게 위로가 될 겁니다만, 그 푹신푹신한 침상에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산다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부정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널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고자 하면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38년이 가나안의 약속과 생명의 땅을 밟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38년이 죽음과 절망과 낙심과 치유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시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9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게 돼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날카로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거짓 위로, 헛된 위로,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고통을 요구합니다. 내 통념이 깨져야 되고, 신화가 깨져야 되고, 미신이 깨져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는 못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길을 회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걸어가시면 그게 불속이 됐든 물속이 됐든 길이 되는 법입니다. 예, 나와 함께 가자. 다리를 놓아주셔야죠. 아니, 뭔가 좀 뭘 입혀주시든지 눈에 보이는 걸 뭘 주셔야지요. 아니요. 베드로야 불렀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리로 가겠나이다. 걸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손 잡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지,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뭐 대단하다고, 제 믿음이 뭐 대단하다고 믿음으로 이깁시다. 뭘 믿음으로 이겨요?
발자국은 걷겠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 아니올시다.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세 발짝 좀 걸어갈 수 있지만 전인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겠사오니 무엇이든 명령 내려주옵소서. 진정한 위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부담감? 그거 던져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은 던져버리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제는 창조적인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통념을 깨기를 바랍니다. 자기 능력, 자기 생각을 깨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